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이 이 땅에 출생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보니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지금 한나가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실로에 그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버닌나라는 적수가 안 그래도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디 얼굴을 못 들겠는데 계속 옆에서 아픈 부분을 찌르고 격분시키고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비록 옆에서 그 남편 엘가나가 사랑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자신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난 후에는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식사하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한나가 홀로 일어났습니다. 홀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한나의 일어남은 무슨 일어남입니까? 무엇하기 위해 일어났습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불임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평생 나를 괴롭히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옆에 대적들은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요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나가 왜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성경에 한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버닌나고요, 한 사람은 엘가나입니다. 버닌나는 어떻습니까? 한나의 대적이 되어집니다. 한나의 아픈 곳을 계속 찌릅니다.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약점을 비웃고 조롱하는 버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버닌나 있지요? 평생 내 옆에 있으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지면 박수치고 비웃고 조롱하는 버닌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엘가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진정 이 한나를 사랑합니다. 한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고통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마음만 사랑할 뿐이지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나의 약점을 찌르고 비웃고 조롱하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버니나 멱살 붙들고 싸우려고 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자신을 처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엘가나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나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괴롭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칼로 베는 것처럼 그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뭐도 있습니까? 통곡하면 통곡. 여러분 언제 통곡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통곡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떨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냥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괴롭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었는데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마치 수돗물을 콸콸 털어놓은 것처럼 주체하지 못하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요, 이 한나의 사무엘상 1장 10절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허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 안 해본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불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벌떡 일어나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심령을 쪼개신 겁니다.
박살 내신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는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포도주를 확 쏟아 넣는 겁니다. 전제.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전제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전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축복인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괴롭고 불임의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나의 마음을 쪼개시고요, 그리고 한나 속에 있는 걸 터져 나오게 한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수도꼭지를 팍 틀어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나는 한참을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를 한 한나가 또 그 입에서 나온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서원하여 이르됩니다. 그럼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편에서 먼저 맹세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지요. 근데 이 서원은요,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언약을 맺는 겁니다. 뭘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이 고통과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평생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내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내려놓음. 이 기도, 이 서원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자녀가 없는 자신의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 주십시오. 내게도 아들 주십시오. 처음 시작은 내 아들 주세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전제로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기도 제목이 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게 주시면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려놓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진짜 기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그거는 내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내려놓음과 드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라고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여전히 내 아들, 그냥 내 아들로서 머물렀다면요, 한나의 태의 문은 계속 닫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택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시대를 돌이킬 사무엘을 출산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돌이킬 하나님의 계획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까지 와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한나가 계속해서 내 아들 주십시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억울합니다, 내 아들 주십시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면요, 하나님의 태를 닫아 두시는 이 손길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 아들로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아들로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속 닫아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요 11절까지 올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그거 내가 아닙니다.
원래 내게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 손에 있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한나가 그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까지 딱 다다랐더니 어떻습니까? 그 뒤에 일이 다음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헌신과 더 큰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고통 안에 우리의 더 큰 헌신이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고통 안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무슨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무슨 눈물 속에 있으십니까? 그 고통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큰 목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중간에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바람에서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올려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카메라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는 그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통곡할 때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고 없고 그거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막 쏟아져, 눈물은 눈물대로, 속에서 소리는 소리대로 막 터져 나옵니다. 통곡할 때의 울음소리는요, 보통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한나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그런 처절한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그걸 가만히 봅니다. 근데 엘리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 저 여자가 술이 취했나? 그러면 요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그 시간에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에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그거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딤,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전제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면 엘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아, 저 여인이, 저 가련한 여인이, 저 불쌍한 여인이 인생 가운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구나, 넘지 못할 산이 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원통함이 있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을 알고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이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편안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려면요, 그냥 믿음의 가정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지내왔을 겁니다. 성막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통곡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도 없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제사장의 그 직무만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요, 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야, 술 취했구나라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요, 한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큰 그림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자녀가 없어서 이 원통하고 정말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이 비통한 이 일이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요, 하나님께 나올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통곡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일이 없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이 한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으로 작용한 것이고요. 또 이 고난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편안하고 형통하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힘들고 어렵고요, 문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고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고요, 순수하게 만들고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고통이 그냥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으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인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쏟아내고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 그의 영적인 그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입었던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마지막 오늘 17절 18절 보니까요, 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한 번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 없으면서도 여전히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히 수행하고 있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엘리의 기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그 한나의 그 얘기를 듣고는요,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 그렇구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해줬을까요? 한나의 심정을 헤아려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인 멘트입니다. 우리 통상적인 멘트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수많은 일반적인 멘트들 중에 지금 이 엘리가 한 말이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냥 대제사장이니까 그냥 평소에 해왔던 말, 그 말 중에 그냥 평안히 가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노라. 영적으로 둔감했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통상적인 멘트를 날렸는데 이 엘리의 기도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한나 어떻습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는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으로 털썩 받아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확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 아멘으로 받은 이 말씀이,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요, 이 엘리가 기도한 게 어떻게 이 능력으로 작동되어졌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엘리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둔감했고, 엘리가 또 능력이 없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비록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요 중요합니다. 오늘날 봐보십시오.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우신 종이 그 자체가 부족하고 흠이 있고 능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가 직분을 수행할 때에 그를 세우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가 직분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제가 인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자의 측면에서 부족하고 여러 가지 흠이 많다 손 치더라도 저를 여기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한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저 엘리 능력도 없고 뭐 무능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또 심지어는 그 가정이 타락했네 라고 엘리가 한 이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라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한나가 손해입니다. 근데 한나는요, 엘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엘리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 아래 들어오느냐 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나가 안 믿고 그냥 가버려 툴툴 털고 가버렸더라면,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았더니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요, 그 고통 자체로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통을 주시되 이 고통이 내 인생의 최고의 그 하나님의 그 복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버린나 붙들고 싸워봤자 소용없고요. 엘가나 앞에서 그냥 아이고 위로받겠다고 주저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쏟아내는 겁니다. 체면 차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체면 차릴 아직 여유가 있으십니까? 체면 차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주여 도와주세요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과 드림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말고 오늘 한나가 입었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고통 다음 단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그 부림의 고통이 있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막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거 내게 주시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